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최영규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최영규 목사님을 불렀더니 놀래가지고 이렇게 커졌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영규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박경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목사님이시고 정말 열방 가운데 귀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은혜가 있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내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우리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환영합니다. 샬롬.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주비전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스라엘식으로 제가 샬롬으로 인사했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 어디 계시죠? 목사님 어디 가셨나요? 네. 제가 몇 분 정도 하면 되죠? 말씀을 혹시 네? 원하시는 대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혹시 알게 되시면 저한테 사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하면서 여러분 만나러 오면서요, 네, 또 여기 앞에서 있으면서 또 여기 앉아 있으면서 되게 감동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제가 잘 안 떨거든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쁜 마음과. 네, 기쁜 마음은 뭐냐면 정말 우리 이렇게 찬양인도 하실 때 이렇게 정말 눈물로 찬양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성령 충만함이 느껴져서 너무 기뻤고요. 또 떨림은 너무 성령 충만하시니까 네, 부담이 되네요. 제가 과연 잘 전할 수 있을까? 다들 이렇게 뛰어난 분들 앞에서. 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인생의 총정리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총정리.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다면 그러리라고 믿지만
그러니까 소화하시는 만큼 굉장히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소원하고요. 그래서 아까 교만의 영을 자꾸 기도하셔서 내가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푸시는 데까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누군지 혹시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지 않는 집안에서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고3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살아왔던 삶의 핵심은 기도고요. 그렇게 30여 년을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달려왔는데요.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호주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중국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3년을 사역을 했고 거기서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첫째 아들이 북경에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개척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평신도 사역자니까 또 부담이 나중에 돼서 결국은 신학교를 이제 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5년 동안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살려고 준비하는데 주님이 다른 뜻이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다가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만 7년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역도 하고 7년 동안 공부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7년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살았고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16세까지의 아이들을 다윗처럼 준비시켜라. 이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콜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 그것이 부에쉐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가고 있는데, 그 모든 여정이 결국에는 어디로 오고 있냐면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께서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는 게 100%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서 어떤 미싱한 거, 뭔가 그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잘 모르셨다면 그 온전한 것들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를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 이전에 여러분, 저는 지금 성서를 10년을 넘게 이런 학위 과정을 공부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웠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성경이 다 같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와 시편과 마태복음이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쭉 어느 날 잡고서 쭉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복잡, 다양한, 어려운 그 때가 다르게 쓰여진 그 책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입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조화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도서 같은 거 읽으면 인생이 막 허무하게 느껴지잖아요. 모든 게 허무하다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에 쓰일까? 놀라워요. 그래서 그 각자의 책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많은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정말 그 많은 책들 중에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저의 결론은 뭐냐면 사복음서입니다. 왜 사복음서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한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나오지 않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잘못은 뭐였죠?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 수많은 책도 썼는데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가지 않았고 본인들도 안 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들을 막아버렸어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이 모든 것, 어떤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우선되는 건 뭐죠?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우리에게 지금 가까운, 물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주님과 교제해요. 늘 일상의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아직 우리가 잘 모를 때 가장 그러면 강력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뭘까요? 옛날에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희 때 가장 강조한 과목이 뭔지 아세요? 국영수예요. 그렇죠? 국영수 잘해야 된다고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였을까요? 가장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일관적으로 무슨 단어일까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단어. 천국이란 단어가 36번 나와요. 그리고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가 마태복음에 4번이 더 나와요. 그럼 몇 번 나온 거죠? 40번 나온 거예요. 1장부터 끝까지 다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전도서 읽으면서 야,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구나. 다 허무하거나 사람이 죽으면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누가 아냐. 다 헛되고 헛되다. 이게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분이 말씀하신 그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면 그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풀어져 있다면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거기에 모든 핵심이 다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고 요즘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히브리어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조금씩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사야서 61장 읽었으니까요. 우리 61장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우리 아까 읽었죠.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아 아도나이 엘로힘 알라이 야함마슈 아도나이 오티 레바셀 아나빔 슐라카니 라크보시 레니시벨레일렙 리크로 리시부임 드롤 벨라수림 카코아 리크로 슈날라존 라도나이 베이옴 나캄 레엘로헤이누 레나켐 콜 아벨리. 일단 2절까지 제가 히브리어로 읽었습니다. 왜 히브리어를 읽었는지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루아도나이 알라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얀 마샤 기름을 부으기 위하셔서 오티 나를 레바셀 아나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동안 복음이란 말을 표현할 때 어떻게 썼습니까? 이반젤리즘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이반젤리즘 영어로
복음을 전하다.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원래 헬라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복음이란 단어가 바로 나오는 곳이 이사야서인데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여기서 레바셀 아나빔, 아나빔은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뭔지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자, 히브리어는 대꾸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가난한 자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꾸법인데요. 위에 쓴 내용이 아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은 다시 정의를 내리면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그 다음에 갇힌 자라는 거예요. 자, 명확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자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니시벨레이 레브가 심장이에요. 심장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샤발, 누군가 깼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누군가에게 내 심장이 부서짐을 당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마찬가지입니다. 리시부임, 이것도 누군가에게 수동태로 내가 포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갇힌 자, 아수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공격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묶이고 포로됐습니다. 이들을 주님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절로 우리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대상은 가난한 자들, 상처받고 고통받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리크로 샤나 라존 라도나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감사한 것은 이사야서 61장에 정말 원복음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원래 복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바로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이사야서 61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권위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61장을 지금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을 보시면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제 마음이 상하고 묶이고 갇힘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슬픈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 샤낫 라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0절 레위기,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며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39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성경을 배우고 또 예배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아 가면서요, 중요한 어떤 원칙, 배웠던 것은 바로 뭐냐면요, 구약 성경은 결국엔 땅과 사람과 이런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지만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영에 관한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율법은 뭐죠? 간음을 해야 간음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구약의 성막과 이런 모든 제사와 모든 제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원래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장치였던 거예요. 교육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교육. 그래서 지금 이 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차지할 땅, 그것을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데 기업입니다. 기업 혹은 유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가 차지해서 먹고 살아갈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어떤 사람은 열심히 경작하지 못해서 가난해졌겠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팔리거나. 근데 땅이 없는데 나중에 돈이 없으면 뭐까지 팔아요? 자기 몸까지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인데, 12지파가 지금 다 형제인데, 형제 자매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서 겪는 무슨 일이 생기죠?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들은 끊임없이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치를 주셨냐면요, 땅이 팔렸을 때 그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걸 찾아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50년이라고 하는 요벨이라고 하는 바로 나팔을 분다는 뜻인데, 그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시 그것이 리셋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땅도 땅이지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뭘 찾죠?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죠. 죽을 사람을 건져주는 거에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묶여있는 사람, 종되었던 사람을 또 풀어 자유케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레위기 25장에 이것이 동일하게 누군가 돈을 지불하고 그거를 풀어주던가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성경은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redemption,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요, 그 가알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고, 그 고엘을 하는 명사형을 게울라라고 합니다.
구속, 리뎀션이 게울라예요. 이 게울라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고엘이 나온 책이 바로 룻기예요. 누구죠? 룻기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예?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고엘이라고 써 있어요. 고엘의 역할은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또는 종되었던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보아스 이름이 뭐죠? 보오스. 그의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보아스가 고엘이라고 소개됐어요. 그럼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보아스가 예수님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종되어 있고 기업을 빼앗긴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구속해주는, 죽을 사람을 살려주고 묶여있고 종되고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일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1장 2절.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것이 샤나 라존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말이냐면 요벨, 즉 희년을 말하는 뜻하는 히브리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자, 그렇다면 그 은혜의 해는 어떤 해죠? 묶였던 게 풀어져요. 잃어버렸던 땅을 찾는 날입니다. 종되었던 백성이 자유인이 되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보복의 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우리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인가요? 헷갈리시죠?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보복하시는 분인가? 네.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민수기 3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자, 35장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주 신기한 표현이 나오죠. 피를 보복하는 자. 히브리어 말하면 고엘 하담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러면 거기에 고엘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왜? 구속자는 표현이 없어요. 피를 보복하는 자, 거기에 구속자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히브리어로는 둘 다 고엘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구속자의 역할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종되었던 사람을, 그리고 빼앗겼던 땅을 찾아주는, 자유케 하고 기업을 찾아주는 사람인데, 또 고엘의 역할이 또 있다는 거죠.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 누가 원수입니까?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원수가 사탄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3장 1절을 보면 사탄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동사하고 하나는 명사인데, 명사로는 대적자, 원수, 참소하는 자인데요, 동사로는 참소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한번 4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 6, 7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역사가 피지컬한 것,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 관한 거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뭐라고 했죠? 결국 영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천국은 3장에밖에 안 나와요. 왜? 요한복음은 천국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쓴 목적이 20장에 나옵니다. 예수와께서 하마시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려고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좀 목적이 달라요, 공과 복음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3장에 나오는데, 그 3장은 뭐에 대한 얘기죠? 거듭남에 관한 얘기.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한테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오해했다는 거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우리의 물리적인 삶은 기본적으로 그것도 당연히 인정하는 거지만 더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영에 관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여요. 미리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번 주님이 정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서 아들아, 영이 실체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고요, 두 번째 음성을 들었던 데가 언제였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으리라. 둘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영의 실체가 뭐지 도대체?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큰 성전 좀 보세요. 이 큰 돌들 좀 보세요. 건물 좀 보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죠? 너희가 이 큰 건물과 돌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세계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실제 성전이 누구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아름답지만 이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영혼 육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눠놓으신 거죠. 루아흐,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영의 부분이 주님과 호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부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나타나는 기질과 성향과 문제와 심지어 몸의 건강까지도 우리의 영혼에서 좌우가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태초에 지금 이 말씀은 마귀가 내가 이 세상을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넘겨받았냐면 아담한테 넘겨받은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는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히브리어를 보시면 아담을 지으실 때 표현이 데무트와 젤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셋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동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즉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자녀로 지음받으시면서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뺏깁니까? 사탄이 속인 거예요. 그래서 넘겨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즉 아담 이후의 세상은 누구한테 묶인 것이죠? 마귀한테 묶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묶여 있었던 그 묶임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죄와 저주와 고통, 슬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아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당이면 자녀들도 그 영의 묶임에 있죠. 이 집안은 나에게 속했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어? 이러면서 악한 영이 공격하겠죠. 아버지가 살인자면
그 업이 오겠죠. 내려오겠죠.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그런 모든 묶임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필리핀에 가면은 쓰레기 마운틴 있잖아요. 스모키 마운틴.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쓰레기를 갖고 놀고 먹고 그 냄새를 맡고 그게 몸에 묻고 거기서 자고. 여러분 영국에 가보십시오. 버킹엄 궁전 쓰레기 마운틴에서 자라는 아이가 죽을 때까지 버킹엄 궁전의 생활을 이해할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이미 사탄에게 묶인 거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타락하고 930년 살아요. 저희는 지금 930년 산다 그러면 에이 무슨 100년이나 살면 많이 사는 거죠. 이렇게 하겠죠. 이사야서 65장은 그때 사람의 수한이 나무와 같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100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은 우리가 기본이 1000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를 아셔야 오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본질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위해서 뭐가 해결돼야 되죠? 죄와 이 종된 죄, 사단에게 종되어서 묶여 있었던 이게 해결돼요. 이걸 뭘로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영은요 죽음의 영이에요. 살아서 뭘 만들죠?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무덤을 만든다고요. 살아서. 그 죽음의 영의 종로를 타던 백성들을 끌어내서 자유케 해서 주님이 예배 받으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데리고 들어오셔서 교육시키신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곳,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대화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유케 된 상태로 돌리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매여 종되었던 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고엘이 필요한 거죠. 고엘. 그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엄청난 대가 지불할 수 있습니까? 제가 피 흘려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엘이 필요한 거예요. 구속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게 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단 말이 헬라어로 보시면 3인칭 단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루었다예요? 이루어졌다예요? 이루어졌다죠. 이루어졌다인데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값이 치러졌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우리의 의의가 너무 많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더 죄인입니까? 제가 더 죄인입니까? 예? 우리 기준에는, 도덕적 기준에는 누가 죄인이에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죄인이죠. 우리보다. 그죠?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니까, 도덕적으로 사니까. 성경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들이고 다 죄인이었어요. 오직 누구 때문에 가능하죠?
예수님이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나눈다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를 제가 지난학기에 공부를 했는데 1년 동안 에스겔서는요 회개가 없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도 별로 없어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구조가 독특합니다. 이 백성이 회개를 해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반대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아가서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거기서 새 영을 부으셔서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가 잘해서 예수님 영접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계세요? 저도 완강히 저항하다가 끌려갔어요. 제가 잘하지 않았어요. 제가 영접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에스겔서의 교훈이 뭐냐면요, 돌아가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눈을 띄워주니까 뭐만 보입니까? 자기가 지었던 죄가 참담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아시면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명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였냐면, 그동안 내가 그래도 새벽 예배를 늘 하는 사람이고 하루에 기도를 2-3시간 하는 사람, 이런 의의로 살았거든요. 죄송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뭘 아시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대가가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16장 9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가늠한 여인이 더 죄인이 아니고, 남편이 5 있었던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 더 죄인이 아니고, 뭐가 죄인이라고요? 믿지 않는 게 죄인이다. 이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네.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네. 그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의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더 먼저 들어갑니까? 바리새인보다? 세리나 창녀들이 더 먼저 들어갑니다. 헷갈리시죠? 그럼 목사님 도덕적으로 살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제 말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척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노예로 지금 묶여있어요. 술 중독이 뭐죠? 알코올의 영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게임 중독이 뭡니까? 우리 청소년들. 그 영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다음 세대 사역하니까. 저는 우상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네가 그것을 해야만 하면 우상이다. 애들 축구 좋아하거든요. 네, 축구를 한번 보여줬어요. TV를. 그랬더니 축구 얘기만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너네 이제 축구 못 보여주겠다. 니들이 축구를 한번 보여줬더니만 축구 얘기만 하니까 너희들은 축구가 우상이구나. 이해되시죠? 내가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해야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만 되면
묶인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이. 어떤 것이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묶여 있다. 그리고 정죄 당해서 꼼짝 없이 갇혀 있는 이 상태.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묶여 있는 그 상태에 대한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대가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안 변하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이 구속에 대한 정의를 해드릴게요. 믿음이 뭘까요? 자, 제 영혼이 많이 묶여 있는데 제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나는 묶여 있는 게 좋아. 난 묶여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나는 살인자였고 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묶여 있는 게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죠. 완고한 거죠. 자, 그럼 믿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 종되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다 지불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나를 묻고 오랫동안 우리 집안을 괴롭혔던 영은 떠나가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것들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대가 지불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루아도나이 알라이, 성령이 오셨을 때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묶임에서 풀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 묶임을 풀어주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쓰여요. 천국과 같이 쓰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이 일어나는 조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갔다.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어떤 것에 익숙하죠?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에 익숙하죠? 십자가 복음이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만든 말이에요. 왜?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십자가에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와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고 도는 로고스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랑 같이 쓰였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쓰였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할 때 잘못 얘기하면 십자가를 자꾸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지불하신 십자가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자꾸 강조해요.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적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묶여 있었던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가 지불로 풀어줬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자꾸 거기에 짐을 얹는다면 너 순교해야 돼, 뭐 이렇게 자꾸 부담을 준다면 다시 뭐 하는 거죠?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풀어진 자유롭게 된 그 삶인데, 우리가 그 자유롭게 된 사람을 자꾸 어떤 십자가나 어떤 너가 죽어야 돼, 네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풀어준 게 아니라 다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묶어주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게 복음이고, 풀어진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보시면요, 네, 어느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해되시죠?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마태복음에도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뭘까요? 누가복음 4장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 4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이 일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요. 죽이려고 해요.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오셨는데,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처음으로 일어난 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소리 지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에서 나오셔서 바로 베드로 집으로 오는데,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열병을 꾸짖어서 고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는 병이 고쳐졌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죠 지금? 원초적이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준 낮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하버드 대학 나온 이런 분들한테 배웠어요. 공부를. 수준 높은 신학교에서. 그래서 예전엔 고상하게 병고침 같은 거를 좀 낮은 급으로 봤었어요. 지적 교만이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혼이 다 묶여 있어요. 어린 애들부터. 그 영혼의 묶임이 결국 뭐로 나타납니까? 육신의 질병, 관계의 깨어짐, 수많은 일들이 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영혼의 묶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지금 뭐 하신 거죠? 회당에서 귀신 쫓아 영혼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 뭐 고치신 거예요? 병을 고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적어놓으신 거예요. 자,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영혼의 묶임이 100%다 풀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천국이죠. 제가 콜로라도 덴버에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우버라고 그 우버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면요, 복음 전하기 너무 쉬워요. 왜? 누구나 다 영혼의 묶임이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묶임을 풀어줄 수 있는 정확한 대가가 지불되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국 군대의 통역이었던 아프가니스탄 무슬림 형제한테 제가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몰려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이 훨씬 강력합니다. 예. 그 형제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면서 이사야서 61장을 풀어주고, 혹시 너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아내가 옆에 없지만 당신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된다.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무슬림한테. 할렐루야. 그러겠다고 하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기도 중에 이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 너에 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 풀어지고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한번 교회 같이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제 이해되시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대꾸법, 모든 약한 것.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이 약한 것, 아픈 것 고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앞에 천국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복음은, 핵심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고 영의 종된 상태에서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거고, 그 풀어준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풀어지면 몸도 나아요. 여러분 안 믿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 아시죠? 한 13년인가요?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거의 저는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다가 눕고, 찬양 인도자였는데 찬양하다가 눕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정도였어요. 미국에 갔을 때는 한 30분에 한 번씩 쉬어서 운전을 했었어요. 3시간 운전하면 6번을 나눠서 갔어요. 너무 몸이 약해서. 태어날 때부터 아팠고. 지금은요, 하루에 17시간을 운전하면서 설명하고 기도 사역하고 한 10시간은 하품 한 번 안 합니다. 굉장히 건강해졌죠.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 제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죠. 단 하나 비타민C 먹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영이 살면요, 영혼 몸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의 완성은 아니지만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유케 된 자가 바로 땅이 필요한 거고 기업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나라 위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이 묶여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비밀이 너무 많은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을까요? 심령이 부유하면 안 됩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상합니까? 아니죠. 그럼 이 가난함은 뭐에 대한 표현일까요? 감사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레바셀 아나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그 가난함의 정의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묶이고, 이게 원래 뜻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이 있을까요? 제가 올해 이걸 주님이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그들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람산 뒤편에 아주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베단이라고. 히브리어로 베이트 아니, 아니라는 말이 바로 아나빔이란 같은 뿌리죠. 아니, 가난하다. 베이트, 집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부유한 자들의 집에서 자지 않고 성 안에 있지 않고 밤이 되면 어디로 가요? 감람산 넘어서 성전도 보이지 않는 뒷동네 문둥병자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 가서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죠.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일어난 일이 뭐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자, 우리의 조건, 우리의 어떠한 의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 먼저 간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왜 못 만났죠? 만나도 자기의 지식과 교만으로 밀어냈어요. 제가 이렇게 마치려고 했는데 또 하나가 떠올라서 나눠드리면, 지금 가셔야 되는 분 없어요? 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창세기에 선악과가 나오죠. 선악과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예요. 기회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말이 들어가죠. 자, 우리의 지식은 무엇을 판단합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것을 인간이 먹기 시작했을 때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자리로 가려고 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었을 때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하나님 형상. 그거 안 따먹었어야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먹은 순간 어떻게 됐냐면 인간의 판단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요, 사람들 속에 들어온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최근에 하나님이 최근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사람의 지식으로 성령을 따르지 않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열매들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의심당한 줄 아세요? 네덜란드에 가면 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이에요. 이 유명한 철학자예요. 내일 세상이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멋있는 말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위험한 인물이에요. 성경이 과연 진짜일까? 정말 하나님 쓰신 건가? 물음표를 딱 찍은 거예요. 사탄의 전략 뭐죠? 물음표 전략.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고통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 아들이 맞을까? 왜냐하면 자기만 생긴 게 좀 달라요. 첫째, 셋째, 넷째가 다 아들이거든요. 제가 네 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둘째만 조금 생긴 게 다르거든요. 고민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의심하는 순간에 문제가 들어가고 바로 하는데, 그 스피노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들어갔냐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아닌 거 아니야? 인간이 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수많은 그 신학적인 이 성경을 막 그냥 나누고 찍고 막 했던 이론들이 들어온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선악과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저는 시대로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읽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제가 믿기로 이제 이 시대는요,
바로 이 말씀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모든 비진리들을 걷어내실 거예요. 비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은 항상 같이 움직이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진리죠. 그것들이 아닌 모든 인간적인 사유에서 온 철학적 사유와 생각과 판단에서 온 모든 시스템과 모든 제도와 심지어 우리가 교단과 이 모든 신학과 이 모든 걸 주님이 부수실 거예요. 이게 500년 만에 오는 종교개혁이에요. 우리 안에 어떠한 인간적인 것도 주님이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대한민국이 좌우로 나눠져서 진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가는 곳마다 식당에 앉아 있어도 한국말이 들려요. 어디 가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쓰임 받습니다. 예루살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교회인데 한국어 통역하고 영어 통역밖에 없어요. 중국어 통역, 일본 통역도 없다니까요. 프랑스어, 독어 통역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 땅을 들어서, 한국 성도들을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유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하셔야 되죠?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부수셔야 돼요. 영이 실체했죠. 소위 말하는 좌파의 영이 뭘까요? 바로 가롯 유다의 영이에요. 가롯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귀한 옥합을, 이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 비싼 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1억을 드리던 10억을 드리던 10조를 드리던 그게 뭐가 아깝습니까? 그거는 교환 가치가 아닌 것이죠. 온전히 주님께 드린 거죠. 근데 그것을 계산해서 이것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거 이렇게 하면 훨씬 좋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영이 바로 뭐 하는 영이죠? 예수님을 파는 영이에요. 압살롬의 영, 아버지를 대적하는 영. 이 영이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네, 제가 영적인 얘기로 들어왔는데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의 어떤 데스티니, 부르심을 알았어요. 제주도에 왜 가죠? 저희가 휴양하러 가죠. 힐링이 제주도의 부르심이에요. 치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4.3 사태 같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아픔이.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슬픔이 있죠. 슬픔이 뭐로 바뀌죠? 분노로 바뀌어요. 그 분노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광주는 빛의 고을이에요. 빛으로 부르심 받은 곳이에요. 거기에 아픔이 있으니까 그 아픔이 다시 분노로 바뀌어요. 자, 분노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영이 들어오냐면 뒤집어 엎는, 거역하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 이게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 61장, 아까 3절을 못했는데 바로 3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3절 보세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로 그 슬픔, 고통, 이것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 쉐멘 사손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슬퍼도 네가 내가 당한 고통을 알아? 그 사람은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게 자기 의고 자기 슬픔이고 어느 누구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거 인본주의예요. 이게 바로 좌파의 영이에요.
슬픔이 들어온 거예요.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한 이 고통은 이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파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완고한 것이죠. 자기 의도 있는 것이죠. 뭐 양쪽에 자기 다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사실 좌우파란 말은 별로 쓰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한국을 이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모든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영들을 다 거두어낸다는 거죠. 그게 묶임이에요. 여러분, 슬픔도 묶임이에요. 그 모든 걸 걷어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죠? 기쁨의 오일이 보죠. 쉐멘사스. 그랬을 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주셨는데 나는 슬픔 속에 남아 있겠다. 불신앙입니까? 신앙입니까? 불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고통이 더 크다고요. 목사님은 몰라요. 당해보셨나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를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완고함이고 불신앙인 거예요. 내가 더 힘들었고 내가 더 아팠고 다 셀프예요. 다 자기의 문제예요.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못 박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묶으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풀어진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전도는 이것을 나누는 게 전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 얘기 못하고요. 제가 지금 책을 썼는데 바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써서 며칠 후면 나올 겁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목사님께. 그러면 좀 성도들끼리 나누시면 좋겠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읽으시면 분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제가 많이 못 풀었어요. 복음은 조금 풀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받고 있는 형제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자매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아담 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질병, 이 모든 묶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망아, 이제 이게 센스 하셔야죠. 영적으로 이 사람 묶고 있는 두려운 영아, 두렵게 한 영아, 뭐 음란이 있다, 음란의 영아, 다 묶임이니까. 게임 중독이다, 게임 중독의 영아 떠나가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면, 자유케 되면 주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 나오죠. 데려와서 풀 수도 있지만 그냥 현장에서 풀어주시다. 그럼 따라온다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좀 예배해 주시고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5분이라도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의 옥토에 심겨져서 내 영혼을 기경해서 내 영혼의 묶임에서 좀 풀려날 수 있도록, 또 내가 자유케 돼서 다른 사람을 또 풀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